네, 저는 오늘부터 룻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이제 끝내고 룻기를 하려고 했는데요. 생각보다 사사기 강의가 토요일날 하는 것이 오래 이렇게 진행이 돼서 룻기를 그냥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시간으로요. 떡집에 떡이 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떡집에 떡이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막힌 위기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룻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왕이 없었던 시대, 사사기의 그런 혼돈의 시대도 너무 어두운데요.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가뜩이나 힘든데 흉년까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초등학교 시험 문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죠. 사자성어. 어려움이 겹친 상황을 뭐라 그러냐. 답은 설상가상인데 어느 학생이 답을 이렇게 적었대요. 설사가 또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설사가 또 나오는 상황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유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다.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에 뜻하지 않게 흉년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기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시대라고 하는 이 거대 담론을 단순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어두운 시대상을 조명하려고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관심은 그 어두운 시대 속에 흉년을 만나 힘들어하고 있는 한 가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하는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스케일이라고 하면 전 우주를 관장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류와 역사 전체를 이끌어 가실 만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 가정의 평범한 한 가정의 일상을 세심하게 간섭하시고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계와 전 인류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스쳐 지나가는 작은 감정 하나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큰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요, 거대 담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디테일에 약해요. 작은 이야기들을 사소하게 여기잖아요. 큰 거사를 추진하는 사람치고 가정이 온전한 사람들이 그래서 없죠. 자녀들이 상처 안 받은 사람들이 없죠. 큰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작은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스케일이 너무나 작고 찌질이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큰 일을 하시면서도 전 인류 우주 전체를 통치해 가시면서도 한 개인의 인생의 사소한 문제까지, 한 가족의 이야기까지를 고민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조차도 우리는 그분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문제가 커서 주님이 다루시지 못할 문제도 없고, 너무나 사소해서 이런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수 있나, 그렇게 말할 만한 그런 사소한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것들을 다 아릴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인 한 가족의 이야기로 본문은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다 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고요. 그 아내의 이름을 나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라에 두 아들이 있다. 이것이 한 가족에 대한 프로필입니다. 매우 평범한, 그러면서도 아주 단란한 일상을 사는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유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올 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행복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대목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한 가족의 이야기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는 대목을 살펴보는 것이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알고 싶은 대목들은 말을 해주질 않아요. 우리가 알고 싶은 대목은 흉년이 왜 찾아왔는지를 알고 싶어요. 흉년의 이유와 그 흉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지만 성경은 지금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함구하고 있죠.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간단한 표현 하나만을 하고 있어요. 왜 왔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 흉년의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그 흉년을 기정사실화 해둔 채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가는지를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요한 대목이 바로 이런 대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갖는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위기가 왜 왔는가? 어떤 위기가 찾아왔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대목은 어떻게 그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가에 관심이 언제나 있죠. 위기 관리의 문제. 어떻게 그 위기를 대처해 나가야 하는가의 문제. 자, 오늘 그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인생의 작고 큰 위기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주의해야 될 것부터 첫 번째 교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가는 길목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위기가 찾아올 때 위기 때문에는 사실은 무너지질 않아요. 위기가 참으로 문제가 되는 대목은 그 위기 때문에 또 다른 위기를 만나게 되는 때입니다.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위기가 또 다른 위기를 촉발하지 않도록, 또 다른 위기의 길목이 되지 않도록 그 길목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곰곰이 한번 따져보세요. 어려움을 만나서 무너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위기를 더 큰 위기로 발전시켜서 더 큰 어려움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서 우리가 무너진 것인가요? 후자의 경우가 대다수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허우적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손익계산을 따라 위기에 대처하며 움직여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족의 이야기, 엘리멜렉 가족의 위기 이야기를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위기를 만났어요. 흉년이 찾아왔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딱 만나니까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중을 묻지 않아요. 그 위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자세와
삶을 가지고 서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지 않아요. 그리고 결심해요. 모압행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놈의 나라 살 수가 없다.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짐을 싸서 이방 나라로 나간 거죠. 그것이 화근이 됩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진 않지만 그곳에 가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가장이 죽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모압의 여인들과 결혼한 두 아들, 그 두 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죽습니다. 흉년이라는 위기 앞에서 모압을 선택한 것이 참으로 참혹한 결과를 만든 것이죠. 흉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참혹한 결과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제가 룻기를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흉년의 때가 그렇게 어려운 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은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흉년의 때에 대지주가 되었던 것 같아요. 흉년의 때는 견딜만 했던 거라고요, 사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든 시기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흉년의 때를 너무도 과장하게 받아들이고 과장스럽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 결정이 너무도 잘못된 것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흉년이 만난 건 사실은 작은 거죠. 나오미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졸지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흉년에 비해서는 환경의 흉년은 흉년도 아닌 거예요. 수입이 조금 줄어든 그런 흉년은 흉년이라고 말해도 말할 가치도 없는 흉년인 거죠.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가장 하찮게 여겨야 되는 건 물질인 거예요. 물질로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어쩌면 가장 하찮은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물질적 흉년,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지금 이 가정에 찾아오고 있는 거죠. 하나의 위기가 정말 엄청난 위기를 부른 거죠. 저는 너무나 성급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여분의 식량이 있었는데 그런 흉년의 땅에서도 보아스 같은 대지주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버텨낼 수 있었는데 그걸 버텨내지 않은 거예요. 1장 21절에 보면요. 나오미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귀향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네가 풍족해서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나갈 때는 그러니까 풍족했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어서 나간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저는 견디기 힘들 만큼 어려운 상황들 속에 좀 더 견뎌봤어야 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그 견딤의 시간들을 갖지 못했던 이유는 인간적 손익계산이에요. 인간적 손익계산으로 보니까 흉년이 찾아와서 모든 경제적 상황들이 어려워지고 삶의 시간들이 곤고해지자 마음이 급해진 거죠. 그래서 언약의 땅을 떠난 것이. 저는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물론 주의를 해야 돼요. 이런 주장을 필 때. 지금 대세는 이 모압을 떠난 거, 모압으로 이민 간 건 잘못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대세예요. 학자들의 대세인데 저는 아무리 본문을 묵상해봐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 모압을 떠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학자들일수록 저를 지지해 주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제가 더 유명하니까 상관없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모아 앞으로 나간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그 대목을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동의해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죄의 결과는 아니에요. 자, 모압행을 결심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땅에 어떤 마술적 힘이 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13절을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이런 모압으로 나아갔던 것에 대한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손이 저를 치셨으므로 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분명히 나오미 개인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올바른 선택에 근거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는 거죠. 나오미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는 것처럼 그녀는 지금 분명히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이죠. 그것이 잘못인 거예요. 물론 다시 말씀드려요. 이 땅의 문제는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본문에서는요. 그 땅을 떠나라고도 하시고 약속의 땅에서 다른 지역으로 떠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에 모압으로 내려간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학자들의 대세는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죠. 우리 이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약속의 땅 자체가 무슨 마술적 공간이거나 거기 안에만 있어야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제가 모압행위 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저는 신학교에 이제 15년째 교수 생활을 하고 있죠. 모르죠? 잘 하고 있는데요. 종종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어요. 기본적인 간증의 이제 패턴이 그런 건데요. 신학교 안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구질구질한 데는 안 오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망했다. 그리고 갑자기 아들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이 돌아갔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나님이 헤드락을 거셔가지고 끌려갔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전에는 수백억 대 부자였는데 신문 막 기사 같은 것도 보여줘요. 내가 이렇게 유명한 호남 지역의 최고 거부였다. 이러면서 자기를 피하라는 분도 계세요. 그랬는데 사기를 당해서 쫄딱 망했다. 그리고 가정에 아픔이 찾아왔고 아무것도 손도 쓸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다가 알고 봤더니 전에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안 지킨 것이 죄가 되는 것 같아서 신학교에 왔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와서 입학을 하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그래서 경제가 회복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팔도 다시 정상이 되고 평안이 찾아왔다. 이런 이야기들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물어보질 않아요. 잘 요즘은요. 물어보면 늘 레파토리가 비슷하고 짜증이 나요. 지금 이렇게 잘 될 때 나를 좀 만나면 얼마나 좋아. 그래요. 지금 다 망해가지고 교수님 밥 사주세요. 뭐 이럴 때 저를 만나서 그런 간증을 하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는데 제가 좀 짓궂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이렇게 착해 보이게 인격적인 것 같아도 짓궂은 면이 있어요. 그런 이제 간증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 신학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문제가 해결됐어? 그렇다면 만약에 휴학을 하면 어떻게 되나? 막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에? 휴학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게 다시 철회가 되는 건지 보류가 되는 건지, 휴학을 하고 학교를 계속 안 다닌 경우 또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어떻게 문제들이 펼쳐지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죠. 이렇게 재미가 없을 줄 알았어요. 무슨 신학교가 제한을 피하는 대피소, 특별 대피소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신학교에 오면 안 된다. 물론 그런 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교수님,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랬거든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신학교 자체가 무슨 마술적인 공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 마음의 결정을 소중히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삶의 징표로 보여주시는 것일 테지요. 신학교 자체가 세상과 다른 어떤 특별한 땅이기 때문은 아닌 것이죠. 자칫 너무 미신적인 기독교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문제들을 생각하는 이런 경향들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땅을 떠난 것은 문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요, 그것 자체가요, 그 땅 자체의 마술적 힘이 아니라 선악과가 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분부를 하시고 이 약속의 땅을 떠날 것을 명하시기 전까지 이 약속의 땅을,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 고백의 행위이자 신앙 고백의 결과여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표, 그것이 중요해요.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표가 중요한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내려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는 생애입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 고백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만일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내려갔다면 문제가 안 돼요. 다시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의 신앙의 고백을 삶으로 드려야 돼요. 그런데 만일 그 땅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모압 땅에 가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내려갔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는 대목이 아니에요. 흉년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는 과정 속에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흩으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너무 안주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시는구나. 판단을 하고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모압을 선교지로 선택하고 나갔다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 문제로 모압으로 가기로 결심했다면 귀한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세요. 지금 엘리멜렉의 선택에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없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마음이 추워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신앙 고백이 없어요. 대신에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쏠려 있냐 하면 먹고 사는 문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주머니에 더 많은 수입을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이 절대적 기준이 되어 모압행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에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모압으로 내려가면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가 있나요? 모압에? 없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나요? 모압에? 없죠?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베들레헴보다 신앙교육을 하기가 훨씬 유리한 땅입니까? 믿음으로 더 자녀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장소입니까? 아니죠?
엘리멜렉의 자녀들이 모압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방 문화에 동화되겠지요. 모압의 신을 섬기는 여인들을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구하는 거죠. 물론 너무도 다행스럽게 그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가 기독교인이 됐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의 자리로 들어온 것은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위험천만한 모험이 아닙니까? 인간적인 기준을 따라 세상적인 이해 기준을 따라 여인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이 들어오면 이방의 신이 들어오는 거죠. 가정 안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신이 들어오는 거죠. 솔로몬이 왜 망합니까? 많은 이방의 여인들을 취하고 그 이방의 여인들이 들어올 때마다 신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와. 종교 혼합주의로 무너져 간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의 결정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거래였다. 저는 생각해요. 거래. 세상을 얻기 위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너무 지나친 평가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엘리멜렉은 지금 신앙을 팔아서 떡을 얻기 위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고백을 했어야죠. 하나님, 흉년이 찾아왔지만 저는 믿음으로 서 있겠습니다. 저희 가정은 떡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왕 되심을 고백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생애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맞서야지. 어느 땅에 있어도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은 사라지고 무엇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를 따라 신앙을 팔아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결국 이 흉년 때문에, 환경적 흉년 때문에 확인하게 된 사실은 뭐냐면 이 엘리멜렉 가정의 현주소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모압행의 결행을 통해 드러나게 된 거죠. 환경적 흉년이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위기는 심령의 흉년이 찾아와 있는 거예요. 심령의 흉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환경의 흉년을 만나도요, 말씀의 흉년만 없으면 우리는 그 위기 속에서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환경의 기근 앞에 우리가 오늘 서 있다고 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그 환경의 기근 앞에서 내 심령이 말씀의 기근을 당하고 있지는 않도록, 내 심령이 은혜로부터 떨어져 가지 않도록,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를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은혜 사수, 은혜를 사수하셔야 돼요. 흉년 앞에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만 꿈틀대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흉년의 자리에서도 말씀을 따라서만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날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흉년의 때 위기를 만난 현실 속에 나는 허우적거리는 인생인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환경의 기근으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흔들린다면 우리는 심령의 기근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 문제들을 풀려고 한다면 그것은 엘리멜렉의 선택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환경적 흉년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이 길이에요. 처절해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지는 길이에요.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떡을 우선시하는 인생인가? 말씀을 우선시하는 생애인지를 점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적 흉년의 시간은 사실은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시간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예요. 환경의 흉년을 만날 때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을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최고 좋은 시간이 환경의 기근의 시간이에요. 엘리멜렉의 비극은 이 환경의 흉년 앞에 자신의 심령을 갈아엎지 못한 비극이에요. 흉년으로 인해 실패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흉년을 만났지만 보아스는 실패하지 않았다니까요. 흉년으로 인해 실패한 것이 아니라 흉년으로 인해 더 무서운 흉년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망함의 길이었어요. 흉년이 오자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더 신앙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일에 더 힘쓰기보다 영적으로 황폐한 모압 땅을 선택하고, 모압 땅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영적으로는 황폐하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는 땅이니 그 땅에 가서 더 부유하고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서 모압의 풍요를 따라 나간 거죠.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흉년을 만나고 나니까 보세요. 자신의 환경은 너무도 시시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너무도 시시해 보이고 모압의 환경은 너무도 그럴싸해 보이는 거예요. 모압의 풍요로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압이 부러워진 거예요. 내 현실이 저주같이 느껴지고 열등하게 느껴지고 남의 현실이 멋있어 보인 거죠. 하나님이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은 세상의 현실이 그럴싸해 보인 거예요.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게 바보같이 느껴지고 세상에 더 큰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이 너무도 멋있는 그림으로 들어오는 순간 엘리멜렉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엘리멜렉의 마음속에 환경의 흉년 앞에서 자기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못마땅함이 자리 중심에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도 부러워지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그의 심령이 메말라진 것이고 그 메말라진 결과로 모압을 향해 이주해 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만홀히 여기는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현실이 부러워지면 망하는 거예요. 내 현실과 비교해서 다른 이들이 부러워지면 엘리멜렉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은혜의 연료가 바닥나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행복하지가 않아요. 늘 주변과 비교당해서 나의 현실들을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모압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압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너무도 행복해 보여요. 그리고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구역에서요, 공과를 같이 하고 함께 구역 식구들이 지내는데 김 권사님이 기죽이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해마다 여름 겨울 2번 이상씩 자기 자녀들이 특별히 며느리들이 주선을 해서 함께 자기네 가정을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막 그런 간증을 해요. 자랑을 하는 거지. 그런 간증에 부러우면 엘리멜렉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그 현실 앞에 나를 초라하게 느끼면 내 자녀들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이것들은 뭐하는 놈들이야. 저 김권사님 네 애들은 저렇게 말이야. 며느리들이 저렇게 효를 다한다는데. 그래서
내 현실이 불만이 생기고 내 자녀들이 못마땅해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김권사님 아마 뻥치는 건지도 몰라요. 제주도 가놓고 해외 갔다 그럴 수도 있고요. 한 가지는 분명히 뻥인 거예요. 며느리들이 주선해서 그렇게 모시고 갈 일은 없어요. 며느리들은 아마 억지로 갔을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휴가를 우리끼리 가야지 무슨 부모님을 모시고 가냐고. 집안에서는 막 어마어마한 싸움이 벌어졌는데 어머님 가세요 하고 모시고 갔겠지.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여자분들이. 볼모로 끌려간 거지.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데, 시부모님이랑 같이 가는데 무슨 휴가예요, 그게. 노동의 연장이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간증하는 거죠. 그 남의 현실이 부러워지고 남의 떡고물이 먹음직스러워 보이면 지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멜렉의 선택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끊임없이 실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요, 저는 신화적인 존재예요. 아세요? 네? 어릴 때부터 쭉 1등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다고 막 우리 아버지는 다니면서 그렇게 간증해요. 난 1등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2등은 해봤는데요, 1등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다니면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아들이고 뭐 효를 다하고 늘 갈등하고 살았거든요, 아버지랑. 그런데도 효를 다하고 신화적인 인물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요. 뭐 김정은이 영웅화하기 이런 거는 뭐 우리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 저는 얘기했잖아요. 고작 부서의 원장이라니까요. 우리 원은 한 학년에 20명씩 뽑아요. 목회자 재교육을 시키는 목회대학원 원장인가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자랑할 때 학장이래요. 학장은 엄청나요. 학장은요. 우리 학교에서 학장은요. 그리고 뭐 어떨 땐 총장은요. 거의 뭐 국회의원보다 더 수준이 높은 사람들인데 총장은 이것도 녹음하지 마세요. 이것도 큰일 나요. 딱 우리 아버지가 막 인터넷 설교를 들으세요. 들으면서 막 다니면서 또 막 자랑을 해요. 우리 아들이 설교하면 다 뒤집어지고 회심하고 막 입신하고 난리 난대요. 아멘 터지고. 지금 30분 동안 아멘 한 번도 없어요. 네? 아멘 해주세요. 그래야 아멘 한번 나올까 말까. 우리 아버지의 자랑 그때는 저는 세계적인 종이고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남의 현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에 잠깐 흉년이 있다고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모압 사람처럼 살지 못한 것에 대한 그런 가슴 아픔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현실에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김 권사님 해외여행 며느리들하고 다닌 거 이런 거 부러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불만을 품고 살아서는 안 돼요. 꼭 해외를 가야만 행복한 여행이 아닌 거예요. 여행은 두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곳으로 가서 경험하는 여행도 있고요. 익숙한 것을 새롭게 느끼는 여행도 있다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차를 타고 여기 양재 363번지 올 때 여행인 거예요, 이게. 늘 다니는 길인데 새로운 느낌과 새로운 정서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마음으로 차를 몰고 올 때 다 새로워요. 양재 사거리도 새롭고 주님의 십자가 교회도 새롭고 익숙한 곳이지만 전혀 새로운 곳이. 다시 강조합니다. 환경의 흉년 앞에서 우리가 남의 떡을 크게 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속하셔야 돼요. 심령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오히려 그 흉년의 시간, 환경의 흉년의 시간을 심령을 갈아엎는 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위기는 변하여 기회가 될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흉년을 만날 때마다 확인하시. 하나님의 본심이 무언가.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의 본심이 나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은요, 흉년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해요. 저의 어록 중에 몇 가지 이우제 어록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얘기할 거예요. 아마 했을지도 몰라. 근데 상관없어요. 뭐. 제가 또 한 번 할게요.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지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가나안의 소출이 얼마인지로 감사하면요, 감사가 전천후 감사가 안 돼요. 가나안의 소출은 늘 해마다 달라요. 어떤 때는 흉년이 되고 어떤 때는 풍년이 되고 어떤 때는 현상유지밖에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전천후 감사를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려면요, 가나안의 소출로 인해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는 것이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실패했어도 내일 일어설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흉년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생이 흉년을 당하는 게 아니니까 평안이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일 테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버텨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이 흉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소출을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가나안에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시고 감격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 하나님 백성 된 자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학생활을 하는 동안에 2주 만에 제가 캐나다에 가서 토론토에 유학생활을 시작했는데요. 한인교회를 만났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제 아내는 주일학기를 하고 저는 어른들을 감당하고 500불을 주더라고요. 캐나다 달러로 500불. 그때는 너무도 힘들었고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자립을 해야 됐던 때. 또 딴 집 여자들은 그러면 자기들이 나가서 뭐 일하겠다 그러는데 제 와이프는 또 공부가 은사라네 또 지금 그렇다고 자기가 먼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하니까 공부를 같이 했어야 되는 이런 환경들. 한국에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두 사람이 함께 학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500불을 주는 거예요. 일은 죽도록 하고 거의 사택에 살면서 담임 목사님이 쫓겨난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감당하는 거죠. 살짝 원망이 되고 교회가 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 교회로부터 얼마를 받았는가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내가 나의 삶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대목인지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성도들이 절대로 저를 굶기지 않는 모습을 보았어요. 교회 옆에 살았는데요, 주일날 밥을 넉넉하게 하죠. 왜냐하면 유학생들이 거의 많이 와요. 토론토 주변에 한때 어학연수가 붐이어가지고 엄청나게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한국 음식을 먹을 때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교회에 와서 한국 음식을 먹고 이제 그렇게 교제를 하는 게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밥을 일단은 넉넉하게 해야 돼요. 예배를 마치면 대부분의 경우 밥이 3분의 1 정도가 남아요. 그럼 주방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 밥을 버리기에는 너무 죄스럽고 가져가자니 또 너무 거리도 멀고 막 이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저희 집이 가까우니까요. 옆에다가 소대에다가 갖다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주시는지요? 밥을요? 한 끼, 두 끼 먹으면 그 다음 주가 돼요. 일주일 내내 그 밥 먹어야 돼요. 냉장고에 올려. 그때 누가 이 누룽지 만드는 이런 기계 같은 걸 그때 만들었으면
그걸 전부 누룽지로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기계가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얼렸다가 해동시키고 얼렸다가 해동시키고 한 끼 두 끼 꺼내 먹다 보면 그 다음 주에요. 그럼 또 그 다음 주에 식사 끝나고 밥을 또 막 인산인해로 쌓아주시는 거예요. 강두산 이거 드세요 그러면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 한 끼, 두 끼, 세 끼 먹다 보면 그 다음 주가 또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근데 맨날 밥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밥만 옵니까? 내가 기도를 했더니 반찬이 좀 있어야죠. 그랬더니 이제 반찬을 주시는데 교회에는 반찬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반찬을 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반찬이 딱 하나예요. 이렇게 국 하나 끓여가지고 밥이랑 김치 하나 넣고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은 이제 국물이 있으니까 다 버리고 그렇게 해서 반찬을 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한참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두 공장을 하시는 안수 집사님이 계세요. 평화식품이라는 두 공장을 하시는데 유통기한이 다 좀 끝날 때쯤 되면 이거를 어떻게 처분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처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저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처분할 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통기한이 하루 정도 남은 거 이런 것들을 주세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띵동 누르고 가셔요. 그러면 밖에 나가면 막 콩나물이요. 자루채 있어요. 리스타만하게. 눈동자는 쌓여있고 두부가요. 한 달을 먹어도 될 만큼 두부가 쌓여있어요. 지금도 두부를 잘 안 먹어요. 하도 그때 두부를 내가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두부와 콩나물을 정말 신물나도록 먹고 유학생활을 마쳤지요. 사례로 보면 흉년과 같은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시더라고요. 아멘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굶기지 않으시고 유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두 사람이 다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가 되는 데까지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재작년에 캐나다를 가가지고요. 제가 진짜 펑펑 울었어요. 이분들을 만나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안 잊겠다. 그때 콩나물 주신 은혜 안 잊겠다. 두부 주신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그때 그 밥이 없었으면 우리는 생활할 수가 없었는데 그 밥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원망도 있었지만 감사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까? 흉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흉년을 만나고 있으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흉년을 만나고 있으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소출이 얼마냐 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흉년의 시기인 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소출을 만들 수 있는 가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은혜의 관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때 흉년 인생은 풍년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아멘. 마이너스 인생은 플러스 인생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네, 잠깐만 하나를 더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제 흉년이 찾아올 때, 은혜의 땅에 흉년이 찾아올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예? 위기가 또 다른 위기로 발전해 가지 않도록 차단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심령의 기근이 없도록 우리 자신들을 늘 새롭게 되돌아봐야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보다 좀 긍정적인 교훈을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위기를 지혜롭게 관리하려면,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분의 힘을 발견하시고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신분의 힘을 발견하셔야 된다. 신분의 힘이라는 말은 매우 생소한 표현인데요. 제가 만든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을 쓴 토미 테니라는 분이 사용한 표현이에요. 신분의 힘. 그분이 이런 명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적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합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집착과 열정이 힘이 없다.
합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요, 아무리 집착을 하고 열정을 가져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예화를 하나 들어요. 자신이 어느 도시를 여행했는데 집회를 마치고 자기의 아이에게 선물을 주려고 백화점에 들렀어요. 근데 백화점 복도에서 이상한 처음 본 아이, 여자아이 하나가 달려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아주 고가의 인형 하나를 손에 쥐고 아저씨 이거 사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토미 테니는 꼬마야 너 내가 누군지 모르잖아. 모르지만요 사주세요. 이거 갖고 싶어요. 얼마짜린데 500불이 넘는 거예요. 때를 쓰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지자 토미 테니 목사님은 말해요. 엄마 어디 계시니 너? 그러면서 순간 걱정이 됩니다. 혹시 얘가 막 울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나? 어? 괜히 이상하게 오해를 받는 건 아닌가? 그 엄마가 나타나서 내 책임을 물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꼬마가 말합니다. 몰라요. 엄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아빠는 저기 계세요. 그럼 아빠에게 가서 말하렴. 그러면서 소녀와의 대화가 끝나기를 원했는데 그 소녀의 집착이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빠가 저기 있어도 아저씨가 이 인형을 사주셔야 돼요. 고마는 끈질기게 졸라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게 만든 이야기예요. 예? 토미 테니가 만든 이야기예요. 그 소녀의 집착과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인형을 갖고 싶은 집착과 열정이 어마어마하지만 그 아이가 한 가지 놓친 게 있죠. 그 열정으로는 그 인형을 자기 것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신분의 힘 때문에 그래요. 만일 그 소녀가 토미 테니 목사님의 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친딸이었으면 그렇게 졸라댔으면 하나 사줬겠지. 아니 저 같은 아빠라면 준아야 그것만 보지 말고 이쪽에도 더 좋은 거 있는데 2개 사면 안 되겠니? 아빠가 제안할게. 하나는 말고 2개 사라. 근데 이쪽에 하나 사고 저쪽 가게에서 하나 또 사렴. 신분의 힘이 이런 거예요. 토미 테니가 말하는 거예요. 합당한 신분을 갖지 못하면 열정과 집착이 있어도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적당한 신분이 있어야, 합당한 신분을 가져야 열정이 통하는 거죠. 집착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려면요,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발견하셔야 돼요. 굳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거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 신분을 확인시켜주는 장치가 뭐냐 하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이에요. 엘리멜렉. 여러분,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단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셔야죠. 그 신분을 붙잡아야 되는 문제를 성경은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엘리멜렉이라는 뜻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니까 우리는 누구죠? 왕의 자녀라는 말이죠. 이면에서 신자된 모든 인생들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신 하나님, 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신분의 모습인 거죠. 왕의 자녀로 우리는 이 땅을 살고 있어요. 환경에 의해 피동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현실에 의해 움직여가는 현실의 포로가 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왕이신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만일 엘리멜렉이 이 자신의 신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흉년 앞에 주는 게 안 들었을 거예요. 흉년이 왔지만 나는 왕의 자녀야. 아무리 힘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나는 이 환경을 딛고 설 수 있어. 신앙의 고백을 드렸겠지요. 배짱 있게 하나님 앞으로 나갔겠지요. 그것이 바로 신분의 힘이에요. 신분의 힘. 여러분이 어떤 신분인지를 다시 한번, 너무나 기초적인 이야기인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기독교 신앙. 여러분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이 아침에 확인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얼마나 배짱이 두둑한지 아시죠? 자녀의 배짱을 아세요? 부모를 마음껏 놀이해요. 자녀들은. 이 왼수들이요. 우리 딸 10살밖에 안 됐는데요, 나를 마음껏 조종해요. 우유 한 잔을 지가 떠먹는 경우가 없어요. 아빠, 우유 플리즈. 지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데도 절대로 안 잡아요. 아빠 저쪽 방에 있는데도 아빠 일로 와봐. 왜? 그러면 저 우유 좀 가져와. 그래가지고 우유를 따라서 줘야 돼요. 학교에서 저는 원장이라니까요. 학생들이 솔솔 긴다니까요. 카리스마 장렬하고 눈 보세요. 얼마나 독하게 생겼나. 이러니까 꼼짝도 못하는데 집에서만은 10살짜리 우리 준아가 저를 마음껏 조종해요. 이것이 바로 신분의 힘인 거예요. 놀이터에서 놀다가 아이들이 어느 때 힘이 바짝 나는지 아세요? 아빠가 옆에 와 있으면 힘이 생기죠. 전에는 2살 많은 언니 오빠한테 말도 못 붙이다가 갑자기 반말을 해요. 야! 이러면서 반말을 해요.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그래. 이런 건 아멘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나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신분의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 아빠가 저 또래 친구들보다 힘이 세다는 것을 알기에 배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하는 길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엘리멜렉인 것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멜렉임을 알고 엘리멜렉으로 배짱을 가지고 버텨내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흉년이 와도 왕의 자녀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비극은 흉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안 어려웠던 데가 있어요. 광복 이래로 한국 사회가 안 어려웠던 시기가 있나요? 다 위기의 시대예요. 우리의 비극은 이 어려움 속에서 엘리멜렉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정체성을 갖지 못하니까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도 주랭랑을 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버리는 거예요. 너무도 가볍게 세상 앞에 요동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넉넉히 승리로 이끌어 가실 왕이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왕은 결코 시시한 왕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용목상의 엘리멜렉으로 살지 마십시다. 실질적인 엘리멜렉으로 살아가십시다.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그래서 베들레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주랭랑을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왕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 중에 제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약속은 이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경이 어려워질 때 모압으로 갈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손익계산 같은 거 하며 그렇게 허우적거려서는 안 돼요. 환경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주신 왕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성취하실 수 있는 여호와라고 하시는 이가 말씀하신다. 부르짖어라.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할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줄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약속의 땅에 견고히 있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기의 때를 건너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멜렉이에요. 평생 이 사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녀들로 배짱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환경의 흉년 앞에서 심령의 기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단속하고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만 있다면 환경의 흉년은 변하여 새로워질 거예요. 흉년 인생은 변하여 풍년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멜렉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신분의 힘을 붙잡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위하여 동성으로 함께 한 1분 정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들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 도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일부하시는 삶의 자리들을 늘 놓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인생들 앞에 있는 우리들 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왕의 자녀들을 부탁드립니다. 담대하고 반가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삶의 자리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는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담력들을 주셨습니다. 전환경 속에서도 주님 의존하며 끝까지 믿음의 행진들을 계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기를 만날 때 허우적거리는 인생들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엘리멜렉인 것을 확인하고 왕의 자녀들답게 배짱을 가지고 당당하게 현실의 어려움 앞에 설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풍랑 이년하여 더 빨리 나아가는 우리의 흉년 인생의 자리가 풍년 인생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542